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사도행전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복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사도행전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하돼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이제 신약시대에는 혈육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그런 계획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사건을 맞이한 그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 강림 사건들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명령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어제도 살펴봤듯이 복음 전파의 사명과 또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역들을 함께 잘 감당하는 그것이 지상 명령이요 또 대위임령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이 그곳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른 또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0절부터 14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다른 기록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사도행전에 어떻게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들의 핵심적으로 내용들이 잘 담겨 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마가라는 기록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라라는 표현으로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약간씩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로서의 사명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사람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선물로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이 주어지고, 그 복음의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아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 사실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사역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까지 사역이 있는 것이고, 그 전파된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8절까지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냐? 17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같은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말씀일기 책자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하나하나 사도행전을 보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 하반절에 처음에 나오는 그 표적이 무엇인가?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들이 사도행전 5장 16절, 8장 7절, 16장 18절, 19장 12절 이렇게 계속적으로 4번씩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실현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17장 그 맨 마지막을 보면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새롭게 말하게 되는, 다른 나라의 말을 말하게 되는 그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방언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는가 할 때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각기 난곳 방언으로 말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10장 46절에서도 방언을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하셨던 내용이 사도행전에 진짜로 실현되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뱀을 집어 올리는 것,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있느냐?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도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라고 할 때 사도행전 28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로 호송될 때 큰 풍랑을 만나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랜 동안 풍랑에 의해서 힘들었을 때 불을 쬐려고 바울 사도가 나무를 짚혀서 불을 붙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었는데, 물고 계속 있는데 그것을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이 다 죽을 줄을 알았는데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신처럼 여겼었던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습, 뱀에 물려도 독이 침투해도 죽지 아니하는 모습, 그 모습까지도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사도행전의 여러 사도들 통해서, 여러 제자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장 마지막 부분 하반절을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또 8장 7절, 9장 12절, 28장 8절 등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기적의 치유의 기적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실제 제자들로부터 이루어졌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도들의 열심과 사도들의 노력과 사도들의 그 전도에 대한 구령의 열정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 이미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정말로 일어났구나를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요 또는 예수행전이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 전파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또 순행하는 그 사역들이 이때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닌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대위임령 또 지상 명령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알아 오고 오는 세대에 복음을 전파를 하고 또 가르치는 사역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도록 하는 사역을 오늘날 우리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일들을 수행하는 자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야만 되는가?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 표적이요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렇게 완악한 세상에 아주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이 세대에서도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도 미련한 것 같아 보이는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는 복음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택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 복음을 듣고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 말씀이 오히려 더 큰 기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나았다. 새로운 방언을 한다. 이것들이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얼마든지 다른 방편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그 모습들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큰 기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지도 않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주 머리가 뛰어나서 이성적인 판단을 잘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해서 그렇게 믿어지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또 지식이 많은 사람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도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임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하고 몸이 연약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면 어줍지 않게 또는 미련하게 전하지는 그 복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을 변화시켜서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적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과 또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줄 알아 오늘날의 이 명령들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더 큰 사역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것이 참으로 큰 기쁨이요 감사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할 때 영화 얘기를 많이 영화나 연극 얘기를 자주 비유를 하는데 어떤 영화에 있어서 주인공을 맡았다? 그것보다 더 큰 배우의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단역을 맡아서도 어떤 기쁨들이 있지만 어떤 큰 감독의 주인공을 맡겠다. 중요한 역할을 맡겠다. 그만큼 배우로서의 큰 기쁨들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데 그 역할을
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맡겼다.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심들은 이미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경험한 자가 삶을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전파되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사역들을, 이 역할을 우리가 맡은 줄 알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런 복음 전파의 사역과 또 교육하는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어떻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늘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는 줄 알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참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님께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지체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또 출산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여러 세교우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사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